갈 길이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중이 살리라. 내 기쁨 한량없으니 내 갈 길이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였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스게 하소서. 나 구중이 살리라. 내 기쁨 한량없으니 내 갈 길이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323장입니다. 푸른 바다 나서니고 어디든지 가오리다. 외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악을 걸잡힌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살아난 것 찾아가서 종의 몸에 주님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라. 종의 몸에 주님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라. 존귀영과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내가 지고 가오리라. 이름 없이 끝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이름 없이 끝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과 은혜를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경배하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와 함께 거하셔서 영원토록 우리를 이끌어 가실 주님의 크고 놀라운 비밀의 역사 앞에 오늘도 겸손히 순종하며 살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할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의 역사를 주님 저희들로 하여금 써내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 힘과 지혜와 능력과 권세를 덧입혀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누가복음 23장 39절로 43절입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교회의 생일 창립을 맞이하면서 또한 권사님의 두분 권사님의 임직을 취임을 축하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어떤 말씀을 증거할까 하다가 이런 교회 이런 성도라는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교회 창립 주일에 느닷없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있었던 이런 일들을 왜 우리가 돌아봐야 될까? 크게 세 가지로 함께 말씀의 내용을 우리가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교회와 성도의 믿음의 토대를 무엇으로 우리가 쌓아야 할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되는데, 첫째로 교회는 또 성도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심을 분명히 고백하며 살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구약에서는 이사야 6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돔에서 오는 이 누구며 붉은 옷을 입고 보스라에서 오는 이 누구냐? 그의 화려한 의복 큰 능력으로 걷는 이가 누구냐? 그는 나이니 공의를 말하는 이요 구원하는 능력을 가진 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구원하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는 것이죠. 여기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달린 두 행악자, 우리는 그들을 비난하고 정죄하지만 사실 우리 인생의 내면을 보면 그들이나 우리나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어찌어찌해서 살다 보니까 그들이 행악자의 길에 세워졌고 그 길로 인생을 종치게 된 것이죠. 결국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있어서 심경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어떤 해석에 의하면 두 행악자가 처음에 같이 예수님을 비방했다고 그래요. 그러다가 한 행악자는 그 고통의 순간, 죽음의 순간에서 예수님이 보이시는 모습을 보고 그의 마음에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능력이 임했다고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우리는 왼편인지 오른편인지 편을 가를 것이 아니라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구원을 요청하게 됩니다. 주님께 이렇게 간구합니다.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해 달라고, 내 영혼을 살펴달라고, 그리고 나의 지나간 날의 인생의 모든 죄를 용서해 달라고, 그리고 이것이 아닌 또 다른 저 낙원, 저 천국에서 나를 꼭 기억해 달라고 간청합니다. 엄청난 변화, 놀라운 변화인 것이죠. 그런데 이것보다 더 놀라운 사건이 나타나는데 예수님이 응답하셨다는 겁니다. 이제 육신의 죽음의 순간 더 이상 손도 발도 움직일 수 없는, 까딱도 할 수 없는 마지막 피를 다 쏟고 이제 그의 앞에 사망의 권세, 죽음의 무덤 앞이 놓여있는 그 자신의 삶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이 행악자에게 말합니다. 내가 오늘 낙원에 나와 함께 있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의 모든 죄를 다 사하였노라. 그리고 이 모든 죄악으로부터 깨끗함을 받았다. 사죄의 용서, 확신, 그리고 구원의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지옥의 문턱에서 건져 올려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겠다고 확답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창세기로부터 우리 요한계시록까지 나와 있는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 여러분 다 보십시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직접 이런 대답을 받은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님은 이 가장 인간의 약한 모습 속에서 가장 약할 때 가장 강한 구세주, 구원자로 오늘 우리에게 보이셨습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는 구원하는 능력을 가지신 분, 그분은 지금도 항상 살아 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 보좌에서 친히 간구해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의 기도, 믿음의 성도로서 하나님 앞에 더 한 발짝 나아가야 될 이유,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야 될 가장 큰 토대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 고백하는 우리인지,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 선포하는 교회인지 그것을 분명히 해야 돼요.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교회는 사업하는 곳이 아니에요. 무슨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그것이 뭐 어떻든 간에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은 세상을 구원하는, 그리고 구원받지 못한 행악자 같은 사람들일지라도 그들이 마음이 변화해서 신경이 변화되어서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억해 달라고 그렇게 간구하고 그렇게 요청하는 사람들이 있어지는 교회, 그런 사람들을 찾아내서 만들어내는 성도가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기뻐하는 교회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무리의 성도의 삶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길, 우리 성도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어떤 성도입니까? 죽음의 권세를 이기는 능력이 있는 교회. 죽음을 개의치 않고 죽음 앞에 맞서서 하나님의 권세를 보여주는 그런 성도입니다. 죽음을 앞둔 모든 인생들에게 주는 말씀의 경고입니다. 두 행악자들, 한 행악자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고백했지만 다른 행악자는 끝내 입을 다물고 그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고 그렇게 말씀했는데 주여라는 그 이름, 예수여라는 그 고백을 하지 못했습니다. 끝까지 자기의 굳은 마음, 굳은 입술을 굳게 깨물고 그는 고통 속에서 죽어갔습니다. 이 모두가 악한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 곁에서 임종을 맞이했고 죽음의 마지막 관문을 보냈지만 그 자리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도 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 고백했고 다른 한 사람은 여전히 입을 악다물고 생의 마침표를 찍고 말았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한 강도는 기도하기 시작했고 다른 한 강도는 온갖 고통스러운 가운데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한 강도는 구원받아 낙원으로 이끌림을 받았지만 다른 강도는 자기 자리, 마귀와 죽음의 권세 앞에 놓여있는 그 자리로 그만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엄중한 위로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엄중한 인생의 경고임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만 합니다. 두 사람 모두 자기 영혼의 복이 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맞이했지만 그 자리에서 한 사람은 들림받았고 구원받았고 한 사람은 인생의 종을 치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회개와 믿음은 인간의 노력으로 어찌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선물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과 교회 그리고 세상 사람들과 성도가 가장 다르면 다르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세상은 언젠가 자기 의지로 내가 원할 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다.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시간이 있다고 생각하는 곳이 세상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하지만 교회는 지금이 바로 구원의 때요. 지금이 구원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바로 은혜의 날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구원의 빛이 비쳤지만 한 사람만 그 빛을 누렸고 다른 한 사람은 그 빛을 받고도 거절하고 외면했습니다. 눈이 멀었고 귀가 멀었고 입이 닫혔습니다. 여러분, 한 시대에 살았던 이스라엘의 처음 왕 사울과 두 번째 왕 다윗을 가만히 보세요. 같은 시대에 나이는 차이 났지만 같은 시대에 살았어요. 똑같이 사무엘에게 머리에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어찌해서든지 어찌해서 똑같이 공교롭게도 40년 동안 왕 노릇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동일하게 한 스승을 영적으로 모시고 있었습니다. 사무엘이 그들의 신앙의 지도자 멘토였어요. 그런데 다윗은 다윗의 나라, 다윗의 왕국이 세워졌고 구원받았지만 사울은 버림받았습니다. 분명 두 사람은 실수했어요. 범죄했어요. 그런데 회개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고 회개하지 않고 자기의 운명을 스스로 자기가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바울이 선교여행을 한 것 가운데 공교롭게도 두 사람의 총독이 다윗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한 사람은 서기오 바울, 또 다른 사람은 갈리오입니다. 당시 로마의 한 지역을 관할하는 총독이었어요. 이들에겐 지혜가 있었어요. 그리고 매사에 신중하고 신사적인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의 설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서기오 바울은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았어요. 사도행전 13장에 나오죠. 그런데 다른 한 사람, 이 갈리오는 그저 자신의 직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는 어떠해야 할까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선한 양심과 경건한 그런 거룩함의 확신으로 충만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결국 예수님이 이 십자가상에서 이 모든 조롱과 고통을 견디셨던 비결이 뭘까요? 골로새서의 표현으로 얘기하면 그분 안에는 하나님의 신성이 충만했어요. 그래서 세상을 이기고 그리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실 수 있던 겁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주님이 기뻐하시는 성도는 우리 마음속에 이 거룩함을 낭비하지 말아야 돼요.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들면 기도해야 돼요.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갈급한 마음이 있으면 기도해야 돼요. 주님을 위하여 진심으로 따르고자 한다면 또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바로 시작할 수 있어야 돼요. 나에게 있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 영적인 깨달음이 있으면 그 깨달음으로 살아갈 힘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메어 달래요. 주님이 내게 보여주시고 주님이 내게 마음에 주셨던 선한 일이 생각이 나면, 기회가 있다면 결코 다음으로 미뤄서는 안 돼요.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할 때가 옵니다. 더 이상 지체하지 말아요. 다른 성경에 보면 꾸물꾸물거리지 말아요. 기회가 지나간 다음에 그때 생각해보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겁니다. 혹 자만하여서 늦어도 회개할 수 있다고 스스로 자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 말이 맞아요. 하지만 때늦은 회개가 참된 회개가 될 수 있을는지 아무도 우리 인생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가장 큰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회심한 강도도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나에게도 시간이 있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예, 회심한 강도도 구원받았습니다. 하지만 본문의 말씀에 보면 회심할 수 있었는데도 마지막 기회에 다른 한 행악자는 기회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말씀의 교훈이에요. 이런 일이 결단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지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교회, 이런 성도, 주님의 기뻐하시는 성도와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믿는 교회예요.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 성령의 강력한 역사와 증거를 체험하는 성도입니다. 성령님만이 우리의 나쁜 악한 행실과 본성과 습관을 고치실 수 있어요. 변화시킬 수 있는 겁니다. 성령님이 어떨 때는 차근차근 점진적으로 일하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어느 때에는 급하고 강하게 강권적으로 역사하시기도 합니다. 오늘 이 다른 행악자, 구원받은 행악자와 같이 그 순간에 예수님이 고통 중에서 하늘 아버지께 기도하시는 모습, 십자가상에서 행하셨던 7가지 가상의 실현의 말씀 가운데 그의 마음에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 임종을 앞둔 모든 구원받은 영혼들의 한결같은 동일한 경험과 그리고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그 자신의 믿음으로 주님을 불렀어요. 그리고 주님께 기도했어요. 그리고 주님께 자기의 인생과 남아있는 식구들과 가족들과 성도들을 부탁했습니다. 그들은 주님만이 영원한 생명과 영생을 주심을, 그리고 하늘나라의 영광을 주실 수 있는 믿음을 고백했습니다. 그 고백이 있는 거예요. 그 나라를 사모하고 천국의 소망과 천국의 신앙을 가진 확신을 갖고 주님 앞에 섰던 사람들입니다. 오늘 구원받은 행악자를 보십시오. 그는 자신의 죄에 대한 올바른 회개의 인식을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이 십자가형에 해당하지만 저분은 그렇지 않다. 예수님을 욕하고 불선한 말을 마구잡이로 쏟아내는 자기의 이웃 동료를 오히려 꾸짖고 타이릅니다. 그리고 그에게 좋은 마음을 가지고 권면합니다.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사람을 꾸짖습니다. 그리고 은혜로 권면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진가는 언제 보일까요? 교회의 참된 진가는 어디서 나타날까요? 위기 앞에, 환난 앞에, 죽음 앞에 여실히 다 드러납니다. 하나님 나라의 교회의 권세, 하나님 나라 백성의 권세, 주님의 권세, 성령께서 오늘도 내 안에 역사하심을 믿고 사는 사람과 믿고 사는 교회와 그렇지 않는 교회와 성도들, 그 길이, 그 결과가, 그 결말이 다 분명히 나타나게 됩니다. 세상을 향해, 이웃을 향해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하는 능력을 가지신 분으로 고백하고,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던 진정한 생명의 역사, 죽음을 이기는 권세와 능력을 보여주는, 그리고 성령의 충만한 역사의 증거를 세우는 그런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꼭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런 교회, 이런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는 부활이요 생명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한 역사심이 오늘도 예배하는 심령 위에 길이 함께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기도하옵나이다. 아멘.